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열심히 예배드렸던 분들보다는 대답이 좀 더 많으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행복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하다고 대답하신 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왜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해서? 네?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서. 네, 아멘. 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행복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더라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가 왕이 될 뻔했는데 불행하게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모두 죽고, 그럼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와중에 두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증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채우고 싶은데 채울 수 없는 사람. 집안이 망하고 그 가정에서 장애를 얻고 그래서 그 삶이 되게 비참해지고 말았던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오늘 이야기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도록 도와줬던 요나단, 자기가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그것을 친구인 다윗, 너무나 사랑한 친구에게 그 왕위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요나단은 그것을 양보를 했죠. 근데 그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갚고 싶어서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보라고 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한 사람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바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 원래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이 그 성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정복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향해서 공격해 올라가는데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깔보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을 네가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리 중에 있는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치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났어요. 네.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윗 안에 상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대요. 그러니까 다윗의 감정을 건드리는 버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경하고 절뚝발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경하고 절뚝발이 보면 여부스 민족이 자기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소경과 절뚝발이는 그 다윗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토록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찾아봤는데 무비보셋인데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야, 당연히 다윗왕이 싫어하겠구나. 아니면 아마 잡아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 거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와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의 부름을 받고 다윗왕 앞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갔을까? 어떤 생각을 하며 갔을까?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으세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떨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야, 이제 다윗왕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줄 거야. 아니면 다윗왕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며 갔을 수도 있겠죠. 어느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커요. 왜? 알고 있죠. 다윗왕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도 같은 할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그토록 다윗이 싫어하는 절뚝발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자기의 예상을 완전히 180도 빗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잃어버렸던 모든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돌려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종들도 줄 거야. 그런데 너는 네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밥상에서 날마다 나랑 같이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밥을 먹는 게 중요하냐면 날마다 다윗의 밥상 앞에 와서 다윗과 함께 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의 왕자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밥을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비보셋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몇 분 죽은 개라고 얘기하는 거 몇 분이 이제 군침을 삼키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인 개라고 하는 말 앞에 또 하나의 단어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죠? 죽은 개. 죽은 개. 시체예요. 시체. 쉽게 말하면 시체를 만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 무비보셋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어떤 존재다?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존재.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신을 얼마나 비관하며 살았겠어요. 그렇죠? 왕족이었어요. 내가 다윗이 아니면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버지가 이어서 아버지가 왕이 될 사람인데 같이 죽었어. 전쟁터에서. 그럼 누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데 운이 안 좋죠. 결국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거기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해도 나는 죽은 개 같은 거야. 아무런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을까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한데 얼마나 비관적으로 살았을까? 얼마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을까? 그런데 그런 자기를 다윗이 불러내어서 은혜를 베푼다고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 쉬웠을까? 이해하기 쉬웠을까? 이 상황을?
저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면 엄청나게 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성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호의가 베풀어져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한테 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치욕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두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다윗의 밥상 앞으로 걸어가요. 그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야. 1년에 한두 번 그냥 절기 때마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요?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여러분 다윗의 왕궁이니까 식당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아파트의 조그만 주방이 아니야. 그렇죠? 예. 밥 먹는 식당이 아마 우리 아파트 전체 아마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입구에서 들어와가지고 다윗이 안쪽에 여기 앉아 있겠죠. 식탁이 크게 있겠죠. 왕자들하고 공주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러면 두 다리를 질질 끌고 와야 돼. 휠체어가 있었을까요? 전동이 휠체어 있었을까요? 없어요. 목발 있었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지팡이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왕족이니까 아마 옆에서 수정 두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부축을 받아서 들어오겠죠. 근데 그 모습이 자기가 생각해도 비참한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그렇게 절뚝이는 사람, 저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 다윗 왕 앞에 날마다 매일같이 걸어와서 그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일상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두 다리가 멀쩡해서 걸어 다니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능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의 기능은 100% 만족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혹시 두 다리를 절고 두 팔을 자유롭게 못 쓰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나요? 사실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무비보사는 육적인 장애를 가졌지만 우리는 영적인 장애,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치 우리는 어떤 심정이냐면 다윗 왕 앞에 두 다리를 절면서 그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무비보셋의 심정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날마다 자기의 밥상으로 무비보셋을 불러내서 무비보셋과 밥을 같이 먹자고 이야기할까? 첫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냐면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 두 다리를 저는 존재.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늘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두 다리를 절뚝이는 사람을 마주대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점점점 그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처음에 무비보셋을 대할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어떤 게 자꾸 떠올라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 여부스 족속이 자기를 향해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네.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죠. 수치심이 확 몰려와요. 자존감이 확 내려가요.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무비보셋은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부모님에게는 자식에게는 부모님이, 직장에서는 내 상사가, 내 동료가 자꾸 누굴 건드려? 나를 건드려. 그게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관계. 내 주변에 절뚝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날마다 내
눈에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무비보셋과 같아요. 절뚝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한 번 넘어지면 좋겠는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이 목사로서, 제가 뭐 지금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상담 일을 하고 있지만 상담사로서 나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보다는 난 별로야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네, 별로야.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평가해 보세요. 나 잘 살았어. 나 이 정도 너무 괜찮지.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 이렇게 별로지. 무비보셋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잘 해야 되는데, 잘 살고 싶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성공한 적보다는 실패한 적이 더 많고 잘하는 것보다는 내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절뚝이는 무비보셋은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서 되게 비참한 가운데 있죠.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나 이렇게 재수 없지? 나 이렇게 운이 없어? 나 이렇게 불행해? 아마 이게 무비보셋이 계속 되뇌이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무비보셋을 불러내서 밥상을 차려놓고, 야, 더 이상 너 숨어있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다윗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 모두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일부러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왜 그럴까요?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같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무비보셋을 자기 밥상에 초대해서 날마다 자기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자, 그런 거라면 그냥 무비보셋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그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되돌려주고 그냥 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 그냥 다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대로 다 하고 무비보셋 너는 다른 네 식구들은 몰라도 너는 내 밥상에 앞에 와서 밥을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커다란 식탁에 의자 하나 더 놓고 자기의 아들들처럼 그를 불러다가 밥을 먹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했을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뭘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아들이냐면 두 다리를 저는 아들. 이전에 자기가 그런 소경과 절뚝발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그걸 자기가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다가 자기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랑합니다.
유재하의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설원에 딱 그 노래 듣고 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상처를 지금 극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두 다리를 절뚝이는 무비보셋과 함께 밥을 먹은 이유는 간단해요. 한마디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무비보셋 얼굴을 보니까 늘 찡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오는 게 불편한 것 같아. 그 마음을 알아채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내서 아마 차를 한 잔 마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비보셋, 너의 절뚝이는 두 다리로 인해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죽은 개라고 여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는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야. 네가 얻고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너의 아버지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야. 너는 그것을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너는 절뚝거리며 살았지만 너의 절뚝이는 걸음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때까지 너는 내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돼. 내 스스로 너의 절뚝이는 것을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을 때까지 너는 내 밥상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나는 네가 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때까지 너와 함께 밥을 먹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아버지 요나단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돌보고 사랑할 거야. 네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랑으로 저는 두 다리가 전혀 상처가 되지 않을 때까지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어야 돼. 아마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사무엘상 18장과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걸 압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절이자. 내가 그 사람이 남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나단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 두 존재가 언급이 돼요. 요나단과 하나님.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왕에 오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절뚝이는 무비보셋을 품고 자기의 밥상에서 매일같이 밥을 먹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저는 인생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삭제해버리는 순간,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점 둔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가? 빅토르 이고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고 있어요? 오메. 한 분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얼굴 표정이라도 씩 웃는 사람이 없네. 큰일 났네. 이거 목사님 어떡하지?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드는 게 그 확신을 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확인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네, 그게 행복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지금 그것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사랑받고 있어. 처음에 믿어지지 않죠. 아니, 저 인간, 무비보셋 생각할 때 저 인간 왜 나를 자기 밥상에 불러가지고 밥 먹자고 그래. 힘들어 죽겠구만. 아,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무비보셋,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게 마음으로 와닿는 순간 무비보셋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두 다리를 전 육적인 장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의 장애는 고쳐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유치진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해요. 내가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행복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시죠? 죽도록 사랑했잖아요. 저도 죽도록 사랑했었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러한 진심을 알고 호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누렸다면 무비보셋은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의 진심을 의심하고 정말로 매일같이 다윗에게 불려나가면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맛없게 먹게 된다면, 그리고 자신의 신태를 한탄만 했다면 그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저주받은 자처럼 살았을지 몰라요.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밥상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지? 사랑하신 게 정말 맞나? 나를 구원하신 게 정말 맞나? 계속 의심한다면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인 것처럼 절뚝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뚝이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셔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지는 것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깜깜함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한 번쯤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결코 우리의 절뚝이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어나지만 다시 넘어지고 다시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밥상이 뭘까? 그 밥상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제자들을 불러내어서 무트로 나오게 하시고 생선을 잡아서
숯불에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어요. 야, 여러분 숯불에 구운 생선 먹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한창 배고플 텐데. 네. 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잊지를 못해 그 맛을. 고소한 맛을. 그 생선구이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베드로가 문답을 하시죠. 베드로, 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을 하죠. 자꾸 물어보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베드로. 베드로는요, 마치 무비보셋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죽은 개같이 여겨졌을 거예요. 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곁을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참하고 비참하겠어요. 죽은 개 같은 존재인 거죠. 감히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해? 예! 예전 같은 예.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대답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여러분, 이 단순한 말 밑에 있는 그 이면의 행간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거 뭘까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절뚝여도 괜찮아. 네가 나를 향한 너의 고백과 너의 마음이 자꾸 실패하고 넘어져도 못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마음을 믿고 받아들일게.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내일을 맡길 테니까 내일 한번 해봐.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절뚝여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마. 나를 사랑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약속해줘.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제기에 들려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와서 먹어. 그 밥상 앞에 매일 우리가 걸어가서 그 밥상을 주님과 함께 먹기를 원하죠.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 아닐까. 하나님은 절뚝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준표로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완전한, 가장 완벽한 사랑의 증거고 증표였던 거예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건강보다 더 뛰어난 증표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비보셋처럼 절뚝이며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밥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절뚝거리며 걷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잘못해서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좀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y.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ll be the one to remember.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ld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제가 글 하나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네가 괴로울 때 너의 위로가 되어주는, 네가 지치고 힘들 때 너와 함께 너의 곁에 있어주는, 네가 허전하고 쓸쓸할 때 친구가 되어줄게. 절뚝거려도 괜찮아.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쫓아오렴.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좀 감을까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